오늘 말씀의 제목의 절기 속의 영적 축복을 누려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요. 만약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육적 축복을 많이 누렸어, 육적 축복을, 그러면은 육적인 그 마음이 생겨서 육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잘못된 걸 놀았어. 그럼 그게 육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막 놀고 막 나쁜 어떤 육적인 걸 해. 어떤 쾌락적인 것도 해. 그러면 육적인 축복이 누려지면은요, 육적인 생각으로 감각으로 충만해서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박수치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 시간이 충만해지면 여기를 떠나서 집에 가도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요. 말씀 정말, 찬양 정말, 찬양의 은혜 받으면 입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감사해 막. 그거 악보 어디지? 악보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육이 충만해가지고 그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육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영적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년 중에 반복되어지는 절기를 쭉 만드셔가지고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면, 절기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이 교회력 또는 절기력에 따라서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말씀과 그런 여러 가지 찬양과 율동과 그런 영적인 것들을 자꾸 깨움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예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그분이 왜 오셨는가라는 메시지가 살아서 내 마음에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고난주간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고난주간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출수감사는 출수감사절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의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종이 뭡니까? 추억이에요. 추억. 어떤 추억? 좋은 영적 추억. 그래서 이 절기는 추억을 살리는 겁니다. 그 추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기 속에 주시는 각종 은혜를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이 추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억이. 사람들은 추억에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이 추억을, 어떤 걸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떤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연이라 그래요. 사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연에 따라 움직여요. 과거에 했던 사연, 학대받은 사연, 가난했던 사연,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오냐오냐 했던 공주병, 왕자병 사연들이 그래요. 율법적인 사연, 그 사연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 빠져나오게 했던 그 사건을 추억하는 거예요. 추억. 그 추억을 통해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추억을 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 끌어올리자는 거죠. 전에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란 그 영화가 있었어요. 살인의 추억. 제가 보다 말았는데 조금 보다가. 근데 이 사람이 살인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살인을 반복할까?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간만 보다 말았는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어두워서 보다 말았. 한 번 사람을 살인을 했어. 그게 짜릿한 거야. 좀 죄송합니다. 피 흘리고 사람이 죽어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 오는 그 자신만의 어떤 그 짜릿한 어떤 묘한 감정들이 그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이래. 살인의 추억. 영화도 제목도 이상해. 살인의 추억. 뭐 비가 오는 날 뭐 뒤에서 누구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했대. 그런 것들이 추억에서 오늘 비가 오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살인하고 싶은, 그리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피를 흘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꾸 추억이 생기는 거야. 이게 불행이죠. 추억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추억을 없애고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스토리를, 사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연 추억은 예수 십자가의 스토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고난당하셨다. 엄청 고난당하고 핍박하는데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공중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게 오신다. 그런 예수님의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가 우리 속에 꽉 차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스토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스토리가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스토리 싸움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스토리가 많으면 그 스토리 끌려가고 하나님의 추억들이 많으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남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2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들이 저질렀던 그 사건에 사람들이 추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들키면 나는 망하고 쫓겨나고 망신을 당하고 사회 지탄을 받겠지? 그런 추억들이,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추억이 돼서 연속적으로 연상을 하니까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인생의 막장,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들켜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취직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참 불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절기를 통하여 영적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절기 신앙이에요. 절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 중에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그 하나하나씩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피고 현대적으로 연결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그 절기를 통해서 영적 개념이 해마다 1년 절기 속에 돌아가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절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첫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어떤 절기를 말씀했어요? 여기 23장 1절부터 먼저 읽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자, 3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은 토요일까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일날 토요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바로 토요일 다음 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그날을 우리는 신약 시대의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7일 안식일 때는 토요일로 안식일 지키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유월절파거든요. 유월절파. 구약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장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초대교회는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특징이 뭘까?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쉬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쉬어야 됩니까? 쉬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일에 바빠서.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면은 여러분이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밖에 놀러 가가지고 그 노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무 적당히 교회도 주일날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들 땅도 팔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일이 세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특징이 뭐냐면 쉬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입니다. 그런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주일날 어디 뭐 놀러 가고 낚시 가고 어디 밤새 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서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고 안식일 주일날에는 주님만을 기억하는 날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두 번째 부분은 23장 5절을 보시면은 자, 무엇이 나왔는가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유월절.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가로 열고 무교병과 같은 날이에요. 무교는 뭐냐면 없을 발효가 안 된 떡. 발효가 안 된 떡은 먹으면 어떨까요? 빡빡하고 뭔가 가죽같이 질기고 이스트, 무교가 발효가 안 된 이스트를 안 넣는 거는 좀 먹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맛이 없고 쓰다는 거지. 근데 그걸 먹으래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생각해서 먹는 걸 통해서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는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여러분이 좀 그냥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럼 유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바르고 내 마음에 영혼에 발라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던 나를 기념하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이 은총,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부활하심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 주간이 일주일 동안 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오전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끼를 안 먹음으로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조금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세 번째 보시면 자, 레위기 23장 9절 10절에서 꼭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 나와요. 여기 9절을 보시면 자, 이건 어떤 절기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이게 절기예요.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 그러면 첫 이삭 한 단이 뭘까요?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수확을 기쁨으로 거두는 절기인데 이걸 우리는 첫 열매의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는
앞으로 추수할 것에 대한 첫 수확을 가르쳐 맥수감사라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직장 다니면서 얻는 봉급, 첫째 달 월급을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첫째를 다 드리냐. 그걸 아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야, 아들아, 너 첫 직장 다니면서 첫째를 다 드려라, 첫 예물을 드려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매달마다 얻는 수입의 10분의 1, 첫 열매, 이것이 11조가 바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11조를 딱 띄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은 농사 짓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뭘 가져오셔요. 감을 수확하면 감을 이렇게 한 박스 가져오시더라고.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오이도 가져오시고 감도 가져오시고 여러 가지 야채를 많이 가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받습니다. 첫 열매로 농작물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의종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그리고 또 이것은 철이삭한다는 뭐냐면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 있죠. 12제자. 이 사람들이 바로 첫 열매로 할 수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열매.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만 4천 명을 가리켜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이런 말이 나와요. 14만 4천을 말하죠.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1월 달에 좀 시간 되면은 지금 만들려고 좀 정리하는데 시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4만 4천에 대한 거를 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4만 4천은 어린 예수님이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이며,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고, 첫 열매의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그럼 첫 열매가 뭘까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처음으로 미개척지를 시작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를 얻은 사람, 토마스 선교사, 한국의 선교를 처음으로 한 사람,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큰나무 교회 있죠. 이 큰나무 교회를 지금 우리가 26년 7년 된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첫 열매는 뭐냐면 이 처음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럼 누구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그러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드리는 열매고, 이 사람은 개척자요, 앞서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누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역이 있었죠. 이들이 처음 열매가 있어요. 자, 만약 어떤 부서를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름 속에서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 그럼 그 사람이 첫 열매인 거예요. 부서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 근데 첫 열매로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가 막 일어났어. 그러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지교회를 세웠어. 그 지교회 세웠는데 지교회 없는데 지교회를 처음으로 세워서 거기서 지교회를 만들어서 첫 열매. 우리 교회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 그럼 그 부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희생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둬서 첫 열매로 뭔가를 만들었어. 그게 첫 열매. 그래서 14만 4천은 영적인 지도자, 개척자, 순교자, 고난을 무릅쓰고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목자님들도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목자가 아닌데 내가 나를 통해서 목장을 만들겠다 해서 목장을 부흥시켜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목자가 일종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첫 열매죠. 저는 27년 전에 여기 들어왔어요. 시하에 들어와서 우리 김상일 사모와 함께 첫 열매로 들어왔고, 그 위에 우리 유재현 장로님, 오홍렬 장로님, 또 최영란 전사님이 비롯해서 몇 사람이 따라붙어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첫 열매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들이 초창기 또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이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분야에 첫 이삭 한 단처럼 드려지는, 그래서 수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의 열매를 씨를 뿌려서 나무를 심어서 수많은 나무를 번성하고 번식해서 무수한 숲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는 분명히 구분하는데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수많은 총수가 있어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고 첫 열매 14만 4천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첫 열매라 그러잖아. 14만 4천이고 요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처음 열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첫 이삭 한 단의 절기 의미가 굉장히 커요. 물질의 첫 열매, 11조의 첫 열매, 내 인생의 첫 수확의 첫 열매, 해마다 곡식을 거둘 때에 첫 것을 주께 드리는 첫 열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오늘 이 첫 열매의 축복 속에 이런 걸 누리는 여러분, 도전적인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 가본 거를 내가 열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여는 첫 열매. 오늘 우리 큰 나무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첫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방송 사역도 첫 열매로 한번 열어보시고, 대안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첫 열매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첫 열매로 학교를 세우고, 음용한 사람이 첫 열매. 카페도 지금 우리가 안 했는데 시작했잖아요. 첫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모든 역사 속에는 그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흘려 뿌려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첫 열매 때문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누가 성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이 지금 무수하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첫 열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첫 열매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특별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23장 15절에서 22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너무 긴 얘기 때문에 안 읽은 거 오늘 설명할 거예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쭉 보세요.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서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50일이죠. 이게 50일 절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이 7번이에요. 그리고 안식하고 그러니까 안식이 많아지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고 평안하면 주님이 꽝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늘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야 돼. 조금 하지 말고 영적으로 좀 계속 올라가서 고지에 올라서 성령이 폭발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을 계속 올려야 돼. 전혀 기도의 심슨 초대교회 성도처럼 전혀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지배된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방언이 나오고 성령 충만과 예언이 나오고 계시가 나오고 권능이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런 열다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안식 깊어질 때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영적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은 인카운터 수양회를 그런 의미에서 내가 꼭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쉬웠죠. 그 인카운터는 우리 절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인카운터 수양회가 성령 충만 오순절의 경험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게 오순절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매달마다 여러분이 제 2차, 작년까지만 12차인데 다음에 2022는 1월 달에 13차 해서 내가 언제까지 갈까 볼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첫 주간은 5일 동안은 새벽기도 총진구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 분들을 출석을 체크한다 가지고 아주 내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석 체크해가지고 그렇다고 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볼 거예요. 누가 안 나오는가, 누가 고집을 부리고 이 목자가 하고 전사가 하는데 안 나오는가를 보고서는 제가 눈을 째릴 거야 그냥. 그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오도록, 잠이 안 오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빵빵하게 해야지. 불면증에 걸리게 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자. 새벽 예배만 그 나쁜 생각 쓰지 말고 하나님 새벽 기도는 잠이 안 오게 해주셔서 지턱에다가 교회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야. 그리고 우리 교구장 회장님은 2022년도에는 교구장 출석부를 만들고요. 목자들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내년도에 한번 1월 달에 새벽 예배를 충만해 한번 들어보자.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는 망한다. 이 생각이 철학이 있어요. 그냥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기울여라. 시편에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여리고문 어졌고 새벽에 만나를 이뤘으며 여러분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설교 다 만듭니다. 제가 새벽 예배는 참 말씀이 잘 떠올라가지고 새벽 예배 딱 기다리다 보면요. 주일날 설교가 다 끝났어. 이번 주 주일 설교도 다 떠올라가지고 스마트폰에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까맣게 노트 등에서 얼른 적고서는 핵심을 적고 딱 정리합니다. 새벽에 메시지 다 정리해요. 새벽에는 하나님이 금방 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는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명상의 시간, 하나님 음성 시간 하루 일정을 따자고 모든 걸 생각하면서 남다른 지혜를 얻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 이 좋은 시간을 왜 놓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새벽 일을 깨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그냥 흘러간다 하더라도 2020년은 여러분 기도 제목에 주님 저도 새벽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오순절의 절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여호와를 앙망하면 성령 폭발한다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여러분 신비주의는 아는데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1년 동안 제가 수원에서 말씀만 깊이 봤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뭐가 확 휘몰아치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도 군산에서 제가 그 목사님들 회의 갔을 때 그때 충만했는데 막 길거리에서 막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울면서 보시면서 그 입양에 관련된 거를 주셨어요. 수원에서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쯤만 바라봤더니 충만 받아가지고 금정역 앞에서 하나님이 확 휘몰아치면서 바람이 불면서 말씀을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시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할 때는 역사가 났고 하나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났고요. 해오르처럼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행할 것마다 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으셔서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베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큰 나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다 끌고 가신 거예요. 오직 우리 자랑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오직 성령 충만을만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이 절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절기를 지금 다 성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오순절을 성취해야 돼요. 오순절이 절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을 성취해야 돼. 그 다음에 23장 23절부터 24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인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나팔절이 있어. 나팔절. 여러분 처음 들어봅니까? 나팔절. 근데 여기서 이 나팔절이 무슨 절이냐면 우리가 일곱째 달 첫날인데 유대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달력하고 유대력이 있어. 유대인이 쓰는 달력인데 이 날은 뭐냐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럼 1월 1일이 뭐예요? 이게 새 명절인 거예요. 그래서 해 머리로 뜻하는 그래서 로시 하사나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첫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년주일입니다. 2022년도 1월 2일이 신년주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년절기는 축제예요. 축제. 여기서 보면은 노동자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라 그랬고요. 이거는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양락나팔을 불고 막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신년은 계속 즐겁게 막 이게 움직이고 활기차게 움직여요. 그 왜 그러냐면 첫날을 즐거운 것은 1년 360을 달마다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 첫날 금식하면 안 돼.
첫날은 즐겁게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명절 때 즐거운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도. 그럼 평일날 모든 삶이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1월 2일은 즐거움의 날을, 그래서 평생 즐거울지어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이 이게 나팔절인데 저희는 2022년 1월 2일이 주일인데 신년 주일을 그런 의미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7달 초하루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나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먹고 마시지 못하지만 이 신년 주일에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되고 그냥 뭐 행사하면 막 윷놀이도 하고 막 그냥 기뻐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런 날이 신년 주일인데 안타깝게도 못하죠, 그렇죠? 내년도에 한번 코로나 끝나면 한번 해볼까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윷놀이도 하고 신년 주일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8장 절대로 첫날은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래.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여기서 아까 일곱째 날 첫째 날은 나팔이죠. 여기 일곱째 날 열흘째는 뭡니까? 속죄일이요. 바로 즐거웠다가 바로 근심이 들어가. 그러니까 첫날은 즐거워하고 열흘째는 괴롭게 하래.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지금 다 몰려 있어. 그 다음 나오는 초막절도 있는데 이거는 15일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이 끊어질 것이라. 그 1월 달에 다 있어. 7월 한 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찍고 사는 거예요. 한 달에 다 있어. 그래서 제가요, 이 속죄일은 뭐냐면요, 신년이요. 신년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죄를 씻고 우리가 모든 것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살아야지, 깨끗해야만이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1년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1년 첫 달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달로서 여러분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영적으로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막 놀러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감사하게도 1월 9일부터 1대1 제자학교 훈련을 하니까 참 고마워요. 이제 한 주간도 안 쉬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해요. 아까 어떤 분이 노예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6, 7명이 제가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7분이 사모님들하고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1대1 제작회에 오시라 그랬어요. 지금 오려고 작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려면은 제가 뭐 별도로 할 건 없고 1월 9일 날 1대1 제작회 하니까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약간 제가 브리핑을 좀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좋게 여겨서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볼 때 1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행위를 하니까 너무 기쁘죠, 그렇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는 뭐냐면요, 교회마다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은요, 영적인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어디 갈까요? 다 놀러 가요. 다른 데 가요. 그날 어디 뭐 놀러 갈 생각을 해. 그럼 육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육과 영의 싸움에서 영적을 땡겨야 됩니다. 예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훈련을 피하지 말고, 전도활동 피하지 말고, 항상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되고, 훈련받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영을 잡지. 이 영적인 줄다리기에서 영이 없고 훈련이 없는 교회는 서먹서먹하고 자꾸 육이 땡겨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자꾸 예배 모이게 되고, 또 자꾸 영적인 훈련도 시키고, 끝날만 하면 전도 캠프 나가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을 좀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좀 몰입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큰 나무 겼더니 너무 괴롭대요. 왜? 이렇게 훈련이 많냐는 거지.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활동이, 영적인 훈련이 많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참 이게 생각에 제 자신 있잖아요. 만약에 내 자신도 영적인 게 없으면요, 자꾸 육신으로 갈 거예요. 다른 걸 갈 거야. 성분은 똑같아.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영이 알아. 성령이 슬퍼해요. 야,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럼 너 어떻게 써먹하고 너 썰렁하고 너 육으로 끌려가는 거야. 신앙생활은 아니야. 영적인 걸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내가 훈련받는 거 너무 기쁘고요. 신학원이 기쁘고 일대학교가 기쁘고요. 여러분이 이 수요일도 기쁘고요. 새벽 예배도 기쁘고요. 뭘 자꾸 하는 게 애들이 와서 산송 부르고 막 성탄절 연습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면 교회는 바글바글 영적 교회를 몰려야 돼. 애들도 막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아 가라 그러면 안 돼. 애들아 가라, 애들은 저리로 가라 그러면 안 돼. 애들은 와라. 하여튼 교회 애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 할렐루야. 애들이 교회 놀이터가 돼야 돼. 맛있는 것 주고 막 칭찬해주고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7번째로 레위기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23장 33절 다 같이 33,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날짜를 잘 보세요. 아까 나팔절이 먼저예요. 이 7월 1일. 속죄일은 뭐라고 했어요? 7월 10일. 여기 초막절은 언제예요?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달이 그 언제라서 이게 유대력은 신년 1월 달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월 달이 1월 1일, 1월 10일, 1월 15일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있어. 그러니까 1월 달 한 달이 굉장히 신년의 영적인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를 판가름하는 영적인 삶은 1월 달에 다 있어. 그 1월 달에 막 놀 생각하지 말고 1월 달에는요 영적인 행위 집중해서 우리 큰 나무교회가 1대 시작죠. 9일, 16일, 23일. 또 2월 달이면 2월 달에 또 있어. 예비 목자 학교 딱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소중스러운 첫 달 한두 달을 만들어볼 때 저는 이 결기를 이 의미를 가지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은 추수한 거를 가두는 것이 저장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일주간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키는 건데 이때는 해당에서 전도서가 낭독되어지고 성전의 희생제사를 날마다 거행드리고 절기가 끝난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유대력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나고요. 이것이 명절의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명절의 마지막이래요. 이거 우리는 뭐 성탄절이 마지막인데 어쨌거나 그 유대력에는 이 초막절이 마지막인데 사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초막절은 이거 추수 감사고 맥절이 첫 열매고 이어져서 추수한 거를 저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있으려면 반드시 교회는 뭐가 있냐면 전도 활동이 있어야 돼요. 초막절은 전도거든요. 열매거든요. 그리고 한 해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는가, 누가 많이 교회에 공을 세웠는가를 판가름하는 날이 한 해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한 해에 우리 큰나무교도 추수한 거를 딱 숫자를 세죠. 125명 등록을 했어요. 세례교인도 한 60명, 70명도 했어요. 세례교인도. 뭐 이거 큰일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게 그래요. 목사 어떤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에 5명이 전도됐대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자랑할 건 없고 어떤 간에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데 우리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한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전도의 열매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공로상과 이런 거를 드릴 거예요. 목자에 대한 이거 드릴 거예요. 목자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분들을 뽑아서 드릴 거예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공을 세운 사람도 뽑아가지고 우리 당에서 뽑았어요. 해가지고 상을 줄 거예요. 항상 치하를 할 거예요. 해마다 다른 해 다음에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알아줘야 되고 이게 바로 초막절 행사예요. 초막절 행사는 추수한 거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몇 단을 곡식을 쌓았는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막절이 있어요. 전도가 있고 전도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전도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고 그 숫자를 세고 공을 주고 치켜 올리고 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연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크게 나눠서 이렇게 절기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이걸 기억하세요. 6월절, 가로 열고 무교절,
오순절 가로열고 칠칠절, 수장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유월절 그리스도 복음,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전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절기를 적용하여서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셔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해 동안에 절기 목회를 하면서 이날만큼은 다른 걸 하더라도 그 주간에는 그때 맞는 설교를 꼭 하게 되죠. 안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니까. 부활절 때 부활절 설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해서 부활의 의미를 새겨야 돼요. 성탄절은 성탄절 메시지로 다른 걸 하다 바꿔서 성탄절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키세요. 주일 성수. 자, 첫 이삭 한 단, 11절을 잘 드리고 첫 열매를 잘 드리시고, 여러분이 삶의 사역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첫 열매로 드리세요. 자, 성탄절을 복음절이 성탄절입니다. 자, 신년주일 1월 2일 나팔절을 잘 드립시다. 자, 부활절 6월절을 잘 드립시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잘 드리고, 내년도에는 인카운터 수양회를 해서 새벽기도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추수감사절 초막절 전도 열매를 맺고,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활동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기 속에서 이 의미를 다 살려서 충만한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날마다 물질과 경제와 건강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삶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축복을 잘 누리면 삶의 축복도 저절로 따라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육적 축복을 자꾸 누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디 가서 홍대 가서 놀기도 하고 술 마시고 놀고 연말에 막 즐기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탄절 때 노래방 가지 않고 술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성탄절 행사에 우리는 찬송 대회도 참여를 하고 어린아이들도 율동을 하고 우리도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있는 절기를 주신 그 절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축복의 개념과 메시지를 회복하여 줘서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고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